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 7.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모로 보나 칼리의 인생은 꼬여 있었다. 칼리는 뚱뚱하고 한쪽 다리마저 약간 짧아서 절뚝거렸다. 더군다나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유일한 여직원이어서 매일 편견과 싸워야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었다. 칼리의 외모나 절뚝이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그녀의 등 뒤에서 비웃기도 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얼굴도 보기 싫어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을 잘 알고 있었고 하는 일에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을 깔아뭉개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어.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겼다.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칼리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회사의 CEO이자 자기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칼리의 비결은 놀랄 정도로 긍정적인 자아상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칼리는 자신이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도 상사나 동료의 칭찬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밝고 친절하고 똑부러지고 누구보다도 유능한 칼리의 입가에는 언제나 미소가 매달려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의아해하며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칼리는 순간순간을 온전하게 살았다. 8.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 언젠가 아버지는 친구 제시 아저씨와 함께 고등학교 미식 축구 경기를 관람하셨다. 제시 아저씨의 아들 제프는 수비였기 때문에 공을 잡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한 번은 제프 앞에 볼이 떨어졌다. 제프는 잽싸게 달려가 볼을 잡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반발짝씩 발을 움직이면서 사방을 둘러보며 틈을 찾았지만 도무지 공간이 없었다. 급기야 우물쭈물하는 그에게 상대편 선수가 10명쯤 달려들더니 제프를 깔아뭉갰다. 제프는 공을 들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랫동안 어색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경기장을 지켜보았다. 결국 심판이 나서서 제프 위를 올라타고 있는 선수들을 끌어내렸다. 아버지는 제시가 안쓰러워 견딜 수 없었다. 뭔가 위로의 말을 하긴 해야 하겠는데 워낙 제프의 경기 내용이 엉망이라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제시가 갑자기 아버지의 어깨를 툭 쳤다. 제프가 발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제시의 얼굴에는 한바구음이 피어 있었다. 존, 제프가 2걸음 디딘 것을 봤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넘어뜨렸다는 사실보다는 아들의 2걸음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을 것이다. 신은 우리의 2걸음을 보신다. 신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 우리가 쓰러져 넘어지는 순간이나 실수하는 순간은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2걸음을 보시고 우리가 잘한 일을 보신다. 최고의 순간을 기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실수한다.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한다. 이때는 신과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자책하며 죄책감 속에 빠져 있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감 있게 고개를 들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완성되어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신은 우리가 잘한 일 두 가지를 보신다. 신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려면 어떤 실수를 하든지 자신의 내재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의 내재 가치를 판단할 때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성공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신이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일이 중요하다. 삶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나머지 온갖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당연히 행복을 모르며 마음의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기 위한 출발점은 신이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이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흠이 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항상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너무 느려. 나쁜 이 습관을 왜 버리지 못하는지 나는 정말 한심해. 나는 매력이 없어. 자신에게 심하게 굴지 말라. 물론 누구나 자기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고쳐야 할 나쁜 습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신은 아직 우리를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신은 아직 우리를 바꾸시는 과정에 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의 미래가 점점 빗나간다는 신의 말씀을 되새기라.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보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 과거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각하며 신께 감사하라. 신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신께서 커다란 붓을 꺼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시고 저놈은 어쩔 수 없군. 내 일에 쓰기엔 적합하지 않은 놈이야 라고 말씀하실까? 천만에 신은 용서의 신이시며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다. 우리가 아무리 실망을 시켜드려도 신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항상 처음과 똑같다. 내가 당신에게 빳빳한 새 지폐를 주면 받겠는가? 싫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지폐를 구겨서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었다고 하자. 이런 지폐라도 받을 생각이 있는가? 당연하다. 내가 그 지폐를 주차장으로 가져가 바닥에 던지고 그림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밟아서도 받겠는가? 얼핏 봐서는 이게 돈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받을 생각이 있긴 있는가? 물론이다. 왜일까? 아무리 지저분하게 만들어서도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폐는 여전히 그 가치가 있다. 아무리 낡아도 아무리 모양이 흉해졌어도 돈의 내재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신은 우리 각자를 이 돈처럼 보신다. 우리는 누구나 난관에 부딪히고 시련을 겪는다.
때로는 구겨지고 더러워진 지폐 같은 심정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지폐가 여전히 가치 있듯이 우리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가치를 주셨으니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앗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학대받고 이용당한 쓰듯 쓴 아픔이 있는가? 좋은 친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외톨이가 된 기분인가? 어렸을 적에 학대당한 후 죄책감 수치 속에 살아왔는가? 과거에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 같은가? 그래서 스스로 상심과 고통, 죄책감, 자기 비하 속에 살아 마땅한 사람이라 여겨지는가? 모두 헛되고 잘못된 생각이다. 신은 우리의 가치를 잘 아신다. 어릴 적에 큰 학대를 당한 스티브란 젊은이와 이야기한 적이 있다. 스티브의 부모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항상 그 얘기를 꺾어놓았다. 날이면 날마다 파괴적인 말이 스티브의 생각과 잠재의식을 파고들면서 자아상과 자기 가치는 점점 파괴되었다. 나중에 스티브에게 들어보니 문제의 원인은 부모가 딸을 원했던 것이었다. 스티브가 태어나자 부모는 딸이 아니라서 크게 실망했고 결국 그는 17년이 지나도록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 속에서 살게 되었다. 무엇에 대한 죄책감이었을까? 스티브는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죄스러웠다. 가족이 불화하고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모두 자기 탓만 같았다. 그래서 심각한 비행도 많이 저질렀다. 나는 그런 스티브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다. 스티브, 다른 사람의 대우 때문에 자네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내던지지 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네를 버려도 신만은 자네를 받아주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 순간 스티브의 눈에서 희망의 불꽃이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신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시편에 있다네. 신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언제나 널 영접해 주신단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자네를 버려도 너는 자신을 버려서는 안 돼. 스티브가 내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 그는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틈만 나면 우리를 깔아뭉개고 비난하며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과 함께 살거나 일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한가? 그런 허튼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우리가 전능하신 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기라. 신이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우리는 신의 걸작품임을 잊지 말라. 우리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속이는 말에 마음의 틈을 조금도 내주지 말라.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신은 우리에게 자기 가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 신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두고자 하신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꿈을 아름다운 꿈으로 바꿔주신다. 최근 쇠나무 이야기라는 멋진 책을 읽었다.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 소나무의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화다. 이들 나무는 각자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었다.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담는 꿈을 꾸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의 수많은 나무 중에서 그 올리브 나무를 선택하여 베었다. 올리브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될 기대에 부풀었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되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산산조각 났다. 자신은 가치가 없고 천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떡갈나무도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건넬 거대한 배의 일부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래서 나무꾼이 자신을 배웠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무꾼이 자신으로 조그마한 낚싯배를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 떡갈나무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높은 산의 꼭대기에 사는 소나무의 유일한 꿈은 언제까지나 높은 곳에 버티고 서서 사람들에게 신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순식간에 번개가 치더니 소나무를 쓰러뜨리면서 그 꿈은 빼앗아 버렸다. 얼마 후에 나무꾼이 쓰러진 소나무를 가져다가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생각에 크게 실망했다. 세 나무의 꿈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신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마구간을 발견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구유의 누이였다. 이 구유는 바로 그 올리브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올리브나무는 귀중한 보석을 담고 싶었으나 신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 올리브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크고 멋진 배가 아닌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하셨다. 이 낚싯배는 그 떡갈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싶었으나 신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셨다. 이제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을 태우게 되었다. 또 몇 년이 흘렀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그 소나무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다. 이에 소나무는 곧 땔감 신세가 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사들은 소나무를 작은 두 조각으로 쪼개 십자가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 소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리시게 되었다. 이 소나무는 어느 날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다.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여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이 나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신은 우리의 가치와 잠재력을 아신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신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니 고개를 높이 들라.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성경은 신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고 뛰어나다고 말한다.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이 우리를 거부해도 신이 우리 앞에서 그 전능하신 팔을 넓게 펴고 계심을 명심하라. 신은 언제나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 신의 눈에는 항상 우리의 두 걸음이 보이신다. 우리는 신의 소중한 자녀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경험했든지 신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항상 처음과 똑같다. 신이 보시기에 언제나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다. 신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